자, 오늘 네 번째 종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영의 존재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종입니다.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사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나름대로 인도하고 다스리고 하는 천사들은 100%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계속해서 천사에 대해서 말할 때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들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때문에 지옥 가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주 사악한, 아주 못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기도했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 이 영분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분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쪽에 앉은 친구들은 내가 안 보이니까 여기 지호랑 여기 대원이니 이쪽으로 좀 앞으로 와서 그렇게 가면 돼? 너 지혜가 참 있구나. 대원이는 어디로 갈 거야? 여러분,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대부분 실패합니다. 평생 믿어놓고 지옥 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제가 쫓아낼 때 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원통하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원통하다고 그래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 이런 음부의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 걸 알고 늘 원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정확해야 됩니다. 영분별.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영분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영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영분별 정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천사들 여러분 체험하고 천사들 만나도 별거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뭔가 예언을 들었고 앞날이 이루어질 걸 맞았다 할지라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래를 알아맞춥니다. 자기들이 할 부분이 있잖아요. 사탄이 해야 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그 운명처럼 그들에게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지옥 보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탄이, 귀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알아맞힐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알아맞추고 알려주고 그걸 맞았다고 해서 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생을 알려주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분에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자, 1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다면 천사들은 종의 영이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큰
군주다, 큰 군대의 리더다, 그런 얘기죠. 미카엘이 일어나는데, 이게 천사죠.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카엘이 사랑해서 자의적으로 가서 호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명령 받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금 종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천사의 음성, 흰 옷 입은 자들, 빛나는 천사들 되게 미워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의 민족을 호위하고 한 가정을 호위하고 여러 한 사람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자, 이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아버지께 구하여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이 12군단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세계에 와서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고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보호도 하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일들을 재조정도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물리적 세계에서도 힘을, 존재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아들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래도 여하튼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견인하고, 많은 사람은 성도가 아닌 목사들을 그렇게 나름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목사들조차도 그분들의 책이나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니까요. 나름대로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는, 킹제임스 바이블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참 감사한 일인데 두 부류가 있어요. 킹제임스 바이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좀 미국의 우리 한인 목회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서 원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바이블을 그들이 보고 있고,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을 따르고 함께 어떤 선교 조직을 가지고서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보급하면서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 너무 웃겨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교리는 똑같습니다. 구원은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다시 한번 뉴 킹제임스 바이블을 다시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면 정동수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는 참 너무 좋아요.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고 굉장히 말씀도 좀 정말 대학 교수라 그런지 표현도 잘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표현해요. 성경을 도대체 굉장히 깊이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심하죠.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천사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번역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거의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자꾸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창조주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분별을 못해서 너무나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세계적인 시대 지말이 왔다라고 많은 목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정말 잘 보지만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많이 틀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유튜브에 아주 요한계시록이나 시대지말을 잘 떴자는 송계문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해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그렇고 다른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제가 올려놓았던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7년 대환란, 지금이 바로 전 3년 후 3년 만에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처럼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온전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에 서야 돼요. 그리고 가증한 물건이 우상이 그 앞에 서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흑마 전쟁, 검말 전쟁,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송계문이라는 목사도 보니까 안식교 교인이에요. 안식교 목사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교는 1883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교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깨지니까 안 맞으니까 그 뒤로도 계속 했던 거예요. 엘런 화이트라는 여사 책을 제가 좀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안식교 거의 창시자죠. 그 종말론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런 화이트라는 여사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죠. 그 계시를 받은 그 사람이 여자가 써놓은 책들, 그 책이 하나의 안식교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적 배경이 된 책들인데, 그 안식교 총무 목사님이죠. 안식교 김영일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교작이 됐는데, 처음에 그분이 그분 좀 몰랐어요. 나중에 밝히더라고, 나한테. 자기는 안식일교 교육국 총무라고, 한마디로. 안식 교단의 전체 교단의 총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니까 저하고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가서 저하고 한 서너 시간 논쟁을 하고 하다가 하여튼 뭐 서로 이겼다고 하겠지 뭐 이기고 지고 어디 있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41살인가 42살 때 얘기해요.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도 제가 안식일교 그 교육국 총무하고도 당당히 얘기하고 어느 정도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좀 이철있게 보면서 그 자기들의 정말 근간을 이루는 엘런 화이트 여사가 쓴 책들을 한 30권을 날 주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막 택배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읽어봤어요. 신실해요. 성경을 너무 깊이 잘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다 있어요. 결정적인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전 역사 모든 것을 너무 영해하거나 비유풀이 여기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몇 가지가 크게 틀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종말론주적인 주님이 재림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주님 모시고 준비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다시 그분들 거 나름대로 지금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주고 계시록에 많은 부분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 것까지 보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이제 계시록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계시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많이 절감을 하고 확인을 해요 요새. 그러니까 영분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영분별이 정확히 되어야. 제가 그러니까 1998년 이전부터 사실 1996 이런 천사들의 세계 영분별이 다 그때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좀 여기까지 인도했겠지만 30대부터 이미 천사들에 대한 실체를 알았고요. 이들에게 말씀을 듣거나 이들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이들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로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내가 너를 낳은 적도 없어 라고 하지만 작성의 왕처럼 여전히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권위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들조차도 계속 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자꾸 두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숭앙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줄 그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데 이 천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빌립 집사도 바로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잘 그렇게 값지진 않아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그래야 영분별이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이단, 사단, 사입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나오냐? 이 타락한 이 천사들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 세계 모든 교회나 영적 세계가 다 흐려진 게 이 사탄 때문에, 이 천사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다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종들입니다. 히브리 1장 13, 14절 시작.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너의 온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게 천사들은 보호자에 앉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다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그런 한마디로 발을 디딤돌과 같은 발등상 같은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만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훗날에 다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어제 구원을 얻을 후사 아들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이제 두 번째로는 종의 영으로서 권능의 사자입니다. 권능의 사자. 종들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역대하 32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들이 너무나 대군이 왔어요. 18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 뭐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단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못 치르고 성에서 나오지도 못해. 나오면 다 죽을까 봐.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왕을 능멸하고 아무리 그래도 꼼짝없고 벌벌 떨며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아수르 진영에 보냅니다.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얘들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
자기들이 신전 앞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왕으로서 패배하고 들어와서 경배할 때에, 제사 지낼 때에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되죠. 여러분, 성생각합니까? 천사 한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동시에 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와서 음식도 먹어요. 영적 존재인데 순간 몸을 가지고 와서 음식도 먹어요. 창세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영접하죠. 3명의 음식을, 송아지를 잡고 기름진 고기를 대접하죠. 포도주를 대접하고 다 할 때 뭐예요? 그들이 먹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였잖아요. 2명은 천사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몸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한마디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몸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 주신 특별한 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군대를 한꺼번에 다 때려 죽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저도 천사를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나에게 온 천사는 되게 키가 이만해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름이 박찬돌이래요. 그래서 나 잊지를 못해. 그때 한참 박찬호가 떠가지고 난리 때인데 이름이 박찬돌이라고 해서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돈 좀 달라고 왔어요. 거지로 왔어요. 거지로. 여러분, 천사라고 대단히 멋진 존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지로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반복하는데 새로운 사람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본 얘기 그만해라, 또 죽을 순 없잖아. 그래서 돈 달라고 해서 그때 수중에 3,000원밖에 다 줬어요. 그걸 밥 사 먹으라고. 오래된 얘기인데 저기 소령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김금래 권사님 막 이제 교회 나올 때고 그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성전 꼭 건축 잘하시고 목회 꼭 큰 목회 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순간 한 0.6, 그 사람 막 문 열고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소령동 성전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갈밭이에요. 마당이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마당이 꽤 컸어요. 짝짝 소리가 나요. 누가 오고 가면은. 딱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순간 0.1초 사이에 그때 내가 아무도 교인도 모르게 나와 안 사람 둘이서 1996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곡동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먼저 기도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번 성전 건축 잘 건축하시고 목회 정말 큰 목회 하세요. 이해가, 이 사람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 누구야? 하고 그때 내가 성경을 다시 볼 때 1996년 9월부터 내가 이 사람을 97년도 만났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뒤따라 나갔어요. 없어요. 소리도 안 나고. 여러분, 이게 거기 담이 쳐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담이 쳐져 있어서 어디 날아가지도 못해. 담이 쳐져 있고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반 집처럼 담이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남루하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온 걸 제가 경험하면서, 목적은 뭐야? 3,000원 내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 건축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건축도 했거든요, 지곡동에서. 그리고 이 목회를 당신은 큰 목회를 꼭 해야 된다. 그 예언을 내가 막 잊지 못하고 막 사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난 사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나는 이제 많은 영적 또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의 천사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목회나 믿음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절대로 나에게 생명이 되거나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도움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김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천사들과의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기르게 천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 자, 천사들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체이지만 때로는 물리적으로 사람과 자연물에 타격을 가하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진영에 있는 장수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상식이 됩니다. 천사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돕고 물리적 힘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왕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이 역대하 32장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아수르와의 군대 말씀. 그러니까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하나님이 다 써놓은 건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이런 천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괜찮겠죠? 괜찮겠죠? 이 천사들은 뭐예요? 그래서 권능의 사자들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다니엘이가 너무나 독주하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포로거든, 포로. 노예거든. 근데 노예의 신분애가 한 나라의 대통령 다음으로 높아지니까 다른 모든 신하들,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얘를 없애야 되겠다, 얘를 한마디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략을 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법을 왕께 한마디로 상소를 했어요. 어떤 법이냐? 30일 동안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 아니 왕이신 왕에게만, 당신 왕에게만 한마디로 경배하거나 엎드리거나 절하고 하는 것만 허락하지, 어떤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엎드리거나 기도하고 그걸 구하면 한마디로 사형을 주는 걸로 이렇게 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우쭐하잖아요. 좀 한참 교회가 아니죠. 나라가 부흥돼요. 나는 그냥 교회 부흥하면 미쳐가지고 그냥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하고 커져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이 임금이 이름이 막 전 세계에 드날리고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을 30일 동안 제정해서 왕께 거의 경배하고 다 엎드리고 왕께만 막 높이는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자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어인을 찍어버리고 조서를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죠. 이 사람은 여전히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봤죠? 왜 그래요? 터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도 없죠. 가려지지도 않는 곳에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그냥 보라면 보라고. 그랬더니 여지없이 고발당해서 이제 사형장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의 사형장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동물의 왕국 사자 무지하게 많이 보죠. 아이고 이쁘라. 동물을 한번 넣어줄까? 자, 호랑이 사자굴에 한번 넣으면 들어가 볼래요? 겁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한번 줬어. 호랑이 멀리서 보지 않고, 요즘에는 여기 전주 동물원 가보니까 옆에 바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보이게끔 해놨더라고요. 유리로 옆에 쓱 지나가는데 와, 나만 해. 못 이기겠더라고. 붙으면 못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이가 누구지? 다니엘.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랬지? 다니엘. 다니엘이 이제 사자에 물려 먹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죠?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얘들이 입을 안 벌리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딱 막고 있는 거야. 얘 사자들도 답답하지. 입을 벌려 뜯어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벌려지네. 사자들도 참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입만 있냐고. 그들이 발 하나가 막 진짜 우리 얼굴만 하거든요. 보니까 이걸 한번 막 때리면요, 이 손톱이 무지막지 하잖아요.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입도 다 봉합해버리고 손도 다 발도 봉합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권위를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면 그들을 물리적으로 한마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보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자, 주님 공중 강림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발자로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벨들은 예비추로 이제 사방 팔방에서 옮겨지게 되겠죠. 자, 천사들이 이 일을 다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뭡니까?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예,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도 또 남은 자들 뭐 어떤 복이 있고 뭐, 난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 남은 자들은 그냥 죽습니다. 3년 반 내내 고통당하고 지옥 갑니다. 예. 그 남은 자들에게 심판하고 괴롭히고 상해하고 정말 형벌을 내리고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천사들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허락해 주신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과 함께 와서 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한 번도 전도를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심판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 예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다 형벌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누굴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이 천사들을 통해 능력으로 그들을 한마디로 괴롭게 하고 한마디로 다 죽게 하죠. 그래가지고 더 지옥에 다 뒤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와 배도자와 가짜 믿음을 가진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천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능력으로 형벌을 주는 일을 실행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 얻을 아들들, 후사들에게 보내진 이 부림받고 섬김 일하는 이 천사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후사가 맞지요? 여러분이 천사들이 파송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순간마다 정말 이 천사들,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 있는 천사들이 정말 항상 나를 돕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또 믿음으로, 정말 참된 믿음으로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이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를 돕고 함께 할 거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을 우리가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게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뜻인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런 하나님 뜻에 맞는 가운데 이 천사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야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인생과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날마다 쓰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는 천사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축복,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 인생에 내가 그냥 전혀 믿음과 무관한, 교회와 무관한, 생명과 무관한, 그리스도의 몸과 무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에서의 무관한, 이런 것, 무관한 것 속에서 계속 어떤 능력을, 천사들의 능력을 내가 도움받고 있다. 그럼 100% 사탄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어진 이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말을 하고 선포할 때도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왜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이제 이번 올 주일부터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도 다 써놓을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 70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능력 있는 70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매일 우리가 뒤치다거리하고 와서 우리의 어떤 노예입니까?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종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일제히 이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딱 명령만 떨어지면 이들은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했군요. 주일날 기드온의 300용사 했죠. 왜? 이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 왔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가서 역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들이 깨어 일어나더니 가서 지들이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건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 70일 골든타임 7075 작전은 이런 철저히 천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천사에게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다. 아멘. 이 아들의 권세는 뭐예요? 명령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권능자들이에요. 능력자들이에요. 그 오다만 떨어지면, 명령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명령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명령만 할 수 있는, 우리는 명분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서 영적인 귀신들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영들을 우리가 뜯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건 천사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명령만 하면 돼. 명령만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동체하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믿음이 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명령하는 선포,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는 그런 선포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해요. 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가 권능을 받는구나. 권능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을 내가 계속 소지하면서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돕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영어 성경 파워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디나미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디나미스는 그야말로 최고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파워. 이 디나믹이 다이나믹이 되고 다이나믹이 다이나마이트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화력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센 능력을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때려 죽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서 날마다 성령님이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 권능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모든 범주 안에서 이 권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써먹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쓰면 뭐가 온다고요? 이 천사의 권능이 아니라 사탄의 권능이 온다고요. 알겠죠? 여러분, 사탄도 방언합니다. 사탄도 귀신 쫓습니다. 사탄도 병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걔들이 한 영혼을 지옥 보낸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 뭐예요? 종의 영을 받고 있었다 이거지. 종의 영을. 종의 영을 왜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오기 전에 다 종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종의 영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들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종의 말씀이 들어오면 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자, 종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전해주는 말씀 들으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아들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종의 말씀을 들었다. 종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온 말씀들이 종의 영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잖아요. 종이에요, 종. 종을 통해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종을 통해서 온 말씀들은 우리 영과 생명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례와 규례와 이런 모든을 지켜서 복을 받고 아니면 혼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이런 종의 영을 통해서 오는, 종을 통해서 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 이런 것도 근데 구별을 않고 막 믿었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삶에 복난이 있다면, 삶에 어떤 문제 해결이 된다면,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된다면 그냥 막 얼굴 티밀고 안수받고 아멘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겉모양을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도 깜짝 속을 뻔하죠.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기절할 일이지.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기도들을 하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말 안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예? 말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 아멘해서 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말했는데, 종이 말했는데 아멘하면 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는데 아멘하면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진짜 영분별이 되면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것만이 진리인 건 아니에요. 나쁜 것만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영은 전사가 전한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 주어집니다. 종의 영은 몸의 경건한 모양과 특정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사시고 성도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생명된 거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로마서 9장 9절 시작.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이런 말씀만이 바로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의 영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능력과 은사와 문제 해결과 어떤 신통한 어떤 영적 능력, 은사, 이건 다 종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버리는 자,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 이삭만이, 그 약속한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그건 사탄의 영들인 거예요. 이런 영 분별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천사를 만났거나 신비한 존재를 만났거나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사를 만나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경배하지만 인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거룩한 일에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행복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르는 그들의 참 자유고 기쁨인 거예요. 아멘. 만물만 아들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자유함, 이 생명 안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운명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파송한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 1장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천사들은 철저히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됐어요? 이 능력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권세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주여 내가 또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 그게 복음이니까.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무익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피와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십자가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 날려버리고 내려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시온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거처 안에서 정말 아들로서 권세를 부리고 살 것 같으면 이제는 어정쩡하게 십자가에 한마디로 한 손은 붙잡고 한 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놔버리고 이제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권능의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의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이번 70일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여기까지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 자, 또한 이 천사들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증거하는 영으로서의 추수꾼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자, 추수할 일꾼은 누군지 여러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죠. 자, 마태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추수꾼들을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두 개의 일을 한다. 첫째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겠다.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서 얘들은 전부 다 불사르게 다 한마디로 단으로 묶어서 한마디로 지옥불에 집어넣는 일을 하겠고, 하나는 한마디로 알곡 곡식은 다 모아서
곳간에 넣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주수꾼들이 한다 이거예요. 주수꾼들. 그럼 주수꾼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아멘. 자,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가라지에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먼저 추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지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네. 누가 이 씨를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우리 심령이 밭이죠. 심령에 이 가라지에 씨를 뿌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뭐예요? 열매가 가라지 열매예요. 그 가라지 열매는 하나님이 당신의 창고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불이 집어넣어 태워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알고는 누가 씨는 뿌렸냔 말이에요. 알고는. 네? 표정이 내가 안 했다고. 김동희도 나를 보더니 막 당황하는 표정이 내가 안 했다고. 여러분,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다는 거, 씨를. 이 씨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영을 줬다는 거지. 영. 가라지에 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어떤 가라지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의 영을 뿌린 거예요. 이 종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입고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곡 씨는 누가 뿌리냔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고, ዮም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죠. 예,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복음,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알곡의 씨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천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줄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돼?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뭘 준다? 권능을 줄 거야. 권능이 전도하는 게 아니야. 권능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너무 강박해서 못 전해요. 권능이 있잖아. 권능으로 삶아버려야지. 아멘.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됐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는 전도해보는 거예요. 권능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모든 전도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 추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서 교회를 오고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모든 것들을 옆에서 한마디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다고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서포트는 바로 이 권능의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토요일까지 나 교회 안 가. 그런데 주일 아침에 전화, 왜 안 와? 나 데리러 가야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권능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정말 미라클한, 이런 기적의 70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마쳤네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사는 시작. 천사는 구약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사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과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은 천사를 통해 왔지만 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사역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고 거쳐 교회와 연합하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오늘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철저히 섬기는
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100%그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능으로 얼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아들들의 기도와 선포와 말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그 본질적인 복음만 전해주면 이 외에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이들이 추수할 수 있는, 추수가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옆에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꾼이 천사랑 얘들이 다 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못 전합니다. 복음은 아들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러한 천사 하나님 이 종의 영으로서 철저히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이 천사들을 저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이 천사들을 직무유기시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명령의 말들을 기도하고 말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이 천사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